지금 당시에 인도는 날씨가 비가 많이 오는 우기와 건기로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는 시절에는 돌아다니면서 수행을 하거나 또는 돌아다니면서 포교하기가 쉽지 않아서 비가 오는 우기에는 한 군데에서 움직이지 않고 정진하는 것을 안거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전통이 되어가지고 중국도 그렇고 이제 한국도 그렇고 이렇게 안거라고 하는 것을 하죠. 근데 이렇게 정확하게 3개월씩 나뉘어서 동안거, 하안거 이렇게 하는 곳은 이제 아직까지 계속 그 전통을 가지고 있는 곳은 우리 한국 유일합니다. 우리는 또 겨울과 여름의 길이가 거의 비슷해가지고 안거를 동안거, 하안거로 나누기가 참 수월한 편이죠. 그래서 안거 기간은 부처님 당시에는 움직일 수 없어서 안거를 했던 것이지 반드시 안거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은 없었죠. 부처님께서는 이미 그 진리를 깨달으시기 때문에 또 다른 깨달음을 향한 수행은 필요가 없죠. 깨달고 난 다음에 부처님의 삶 자체가 이제 전체가 회양하는 당신의 깨달음을 밖에다가 펼쳐 보여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깨달게 하는 삶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비가 온다 하더라도 부처님이 많이 돌아다니시면서 더 많은 사람을 만나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전해주면 좋았겠죠. 그러나 부처님도 제자들이 있으니까 제자들과 또 신도들 조금 이제 구분이 되죠. 큰 의미를 생각하면은 제자들도 신도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 입장에서 보자면은 그래서 부처님 입장에서는 또 출가 제자와 속가 제자, 또 출가 신도와 속가 신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깨달음으로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을 보자면은 출가한 분들과 밖에 계시는 분들은 서로 다르죠. 집중적으로 수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제가에 계신 그냥 가정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고 집중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출가한 분들이니까 부처님께서 건기에 맞추어서 그 사람들의 능력에 맞추어서 다른 법을 설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출가를 했다고 빨리 깨닫고 제가 있다고 늦게 깨닫고 하는 법은 없죠. 그 법은 없으나 현실적으로 평균치를 내자면은 출가한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 100명이라면은 제가 있는 1명 정도도 안 되죠. 그 한 명의 입장에서는 출가를 안 해도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원칙적인 입장에서는 출가나 제가가 구분되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현실적인 입장에서는 이제 제가로 있으면서 깨달기는 매우 어려운 거죠. 어렵다는 의미보다는 많지 않죠. 출가만큼 많지가 않죠.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안거는 어떤 거였을까?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안거는 완벽하게 수행을 위한 시간들이죠. 중국에 와서는 또 특히 당나라 때 중국 사람들 성향하고 인도의 불교가 이렇게 만나면서 매칭이 되면서 선불교라고 하는 중국 선불교라는 독특한 이제 이 문화가 만들어지는데 중국에서 깨달았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하라비 저자를 써가지고 조사라 그러면 조사.
이제 지금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그분들 조사라고 부르는 거죠. 그 당신이 나는 깨달았다. 그 너희 다른 사람을 나만큼 구제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이 생기면은 제자들을 거두게 되는데, 중국은 이제 그게 회상 문화라 해가지고 한 분의 깨달은 사람 주변에 많은 제자가 이렇게 모이는데, 당나라 시대 때는 그 깨달은 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선의 황금기가 돼가지고 깨달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자들도 많이 오게 되죠. 똑같이 깨달았는데 두 분은 서로 만나면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데 깨달은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깨달아가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제자들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맞는 분이 있고 맞지 않는 분이 있고 이런 차이가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스님한테 가면 알아듣기 쉽고 저 스님한테 가면 좀 알아듣기 어렵다. 또는 이 스님의 방식으로 하면은 이 공부에 어느 정도 소득이 조금씩 있고 저 스님 방식으로 하면 도저히 힘들다. 그랬을 때 이제 이거는 순전히 이제 인연의 소치로 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계명암을 올라오는데도 여러 가지 길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나는 계명암을 가는 길을 알아 하시는 분 중에서 아주 가파르고 짧은 길을 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주 완만하면서 길게 가고 또 볼거리가 많은 그런 길을 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다양한 길을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계명암을 접근해서 계명암을 올라온 계명암의 경계는 다 똑같지만은 올라오는 길이 각기 달랐던 거죠. 그럴 때 누군가 그 사람한테 당신 계명암 어떻게 가세요? 물어보면 자기가 온 길을 설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중에서 계명암 올라오는 길을 전부 다 가본 사람만 이 길은 이렇고 저 길은 저렇고 다 설명할 수 있지만은, 그런 사람이 드물다고 할 때는 자기 길밖에 설명 못 하는데 체력이 아주 뛰어나고 한순간에 뛰어 올라올 수 있는 사람에게 아주 느리고 완만하고 볼거리가 많은 사람이 그 길로 오라 그러면 그 사람 재미가 없을 거라고요. 빨리 와버리고 빨리 오고 가고 싶은데 그 사람한테는 안 맞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가파른 길을 빨리 온 사람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길을 잠시만 올라오고 5분이면 올라온다. 그 사람은 딱 와보니까 단숨에 올라오니 금방 와지는 거예요. 나는 이 스님이 맞구나. 그런데 이제 반대로 또 체력이 별로 안 좋으신 분한테 그 길을 선택했다가는 오다가 중간에 지쳐가지고 나가 떨어지는 수가 있죠. 그런 분에게는 볼거리도 많고 이렇게 편안한 길을 와서 계명암을 천천히 오시오. 나한테는 이분이 맞구나.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 극단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스승이 이미 계명을 와버린 분이라면 똑같은 수준의 스승인데 나한테 맞느냐 안 맞느냐만 남은 거죠. 이미 사람으로 태어나서 똑같은 사람이 숨도 쉬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똥도 싸야 되고 똑같은 인간들인데 나한테 맞느냐 안 맞느냐만 있지, 옳고 그르다든지 좋다 나쁘다든지 그거는 우리의 상에 불과합니다. 우리 생각에 불과합니다.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궁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궁합이 맞아뿌리면은 꼭 맞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깨달음의 길도 그럴지인데 우리 삶에 있어서 삶의 파트너들도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파트너들도 나하고 맞아 떨어지면은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 그러고 나하고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 나한테 맞아 떨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맞아 떨어지면은 그 사람에게 꼭 맞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거를 또 우리가 달리 말하면 복이다 이렇게 말할 때도 있을 겁니다. 나는 참 복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때는 내 주변에는 좋은 사람이 많아 이런 게 아니고 내 주변에 나하고 맞는 사람이 많아 이게 맞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존중해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을 줘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칭찬해줘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각기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 사람은 그렇게 됐을까? 왜 그 사람은 칭찬을 좋아하는 사람이 됐고 왜 그 사람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되었고 왜 그 사람은 돈을 줘야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이제 우리가 뭐 보통 성인이라고 그냥 성인이다 이러면 성인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성인이다. 그러니까 성스러운 분 말고 이제 어른이다 그럴 때 우리 한국이 만 18세가 성인인가 그렇죠? 만 18세가 성인이라 그러면은 그 성인은 미성년하고 뭐가 차이가 날까요? 성인은 모든 책임을 본인이 져야 된다 이 말이겠죠. 이제 그 이후의 삶에 있어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질 나이가 됐다. 그게 이제 법적으로 성인입니다. 미성년자가 문제가 되면은 부모를 부릅니다. 보호자가 누구냐? 성인은 보호자가 없는 사람, 자신이 보호자인 사람. 그거를 이제 성인이라고 하는데 만 18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너는 어떤 사람이냐? 너는 어떤 게 좋아? 그랬을 때 나는 칭찬해 주는 게 좋아요. 나는 돈 주는 게 좋아요. 나는 내 자존심을 지켜주는 게 좋아요. 만약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 너는 어떤 사람이 좋으냐? 나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좋다. 나는 돈 주면 좋아하는 사람이 좋다. 또는 나는 뭐 칭찬해주면 좋은 사람이 좋다. 그랬을 때 내가 그 궁합에 맞춰 그 사람을 선택하면 되겠죠. 궁합에 맞춰 선택하면 되는데 그러면은 거기서 우리는 궁합에 맞춰 선택하면 되는데 그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한테 지금 흑반이다 지금 뭐 아무 필요 없어요. 결국은 돈이야. 네? 그렇게 그 사람을 폄하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은 돈 좀 대제와 똑같이 지금 될 것 같지. 인간이라 하면 그래도 명예지. 인간이라 하면 대뇌가 있는 이유가 뭐야? 명예 때문에 있는가 이가. 자존심 말이지. 그게 최고지. 서로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만 18세가 된 그 사람이 왜 어떤 사람은 돈을 좋아하고 왜 어떤 사람은 명예를 좋아하고 제각기 다르냐 이 말이죠. 제각기 전부 다른 사람이냐. 그랬을 때 우리는 만 18세가 되었을 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그 재미난 거는 만 18세가 되었을 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그랬을 때 만 18세면은 96까지 산다면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닌데 만 18세 때 본 사람하고 그 사람이 90살 때 돼서 봤을 때하고 얼마나 달라질까요? 여러분 자식 말고 여러분이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만 18세 되고 난 다음에 만난 18세 이상 된 사람들 중에서 40년을 만났건 50년을 만났건 사람이 확 바뀐 사람은 별로 못 봤죠. 확 바뀐 사람 별로 못 봤을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이가 60이 넘었으면 조금 바뀌기 시작합니다. 물리적인 것 때문에 잘 안 비고 잘 안 느끼고 또 호르몬의 변화가 와요 몸에. 여자는 50세가 넘으면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남자는 거꾸로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에 드라마 보면 여자가 저질 짜다가 50 넘어가면 여자는 덤덤해지고 남자는 거꾸로 눈물 질질 흘린다고. 남자는 그때 보면 그거 보고 눈물이 질질 흘려서 지도 모르는 사이에 왜 그런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요. 호르몬의 변화예요. 나이 들면은 물리적으로 좀 바뀝니다. 바뀌는데 그 사람이 품성이 바뀌기 쉽지 않아요. 무슨 일이 닥쳤을 때 그 일을 처리하는 방식, 자기 삶을 대하는 자세, 이거는 쉽게 바뀌질 않습니다. 18살 때부터
18년 산 거하고 나머지 72년 산 거하고 비교해 볼 때 우리 생각에는 72년이 더 많이 변해야 될 것 같은데 이 18년 산 이게 훨씬 더 영향을 많이 준다는 소리죠. 또 18년이 된 그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저 사람은 세모다, 저 사람은 네모다, 뭐, 저 사람은 A형이다, 저 사람은 B형이다. 이렇게들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수행이라는 결국은 뭐냐 하면은, 수행은 그 사람들이 부모 미생전은 같았다는 거죠. 우리 부모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같았고,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는 순간에는 똑같았다고 보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는 똑같았는데, 어머니 뱃속에서 뭔가 받아들일, 쇼크에 반응하고 받아들이는 단계가 되었을 때, 이제 예를 들면 뇌가 형성되고 했을 때, 그때부터는 어머니 삶하고 태아의 삶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뇌가 생기고 뱃속에서 정상적인 애가 되기 전 단계는 마음이 없다고 봐도 무관합니다. 조금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는 더 깊이 들어가면 다른 이야기 나올 수 있는데 쉽게 설명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 전에 마음이 없어. 그 뒤에 이제 어떻게 마음이 생기느냐 하면은 태아가 뭔가를 접촉하면서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태아가. 어머니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반응을 하느냐가 태아에게 전달이 될 거 아니에요. 그 태아가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그게 반응하면서 마음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첫 반응이 행복했다, 예를 들어서. 참 중요한 내용이죠. 태아가 드디어 뭔가 받아들일 정도 모양이 되었는데, 첫 반응이 엄마가 환하게 그거는 행복한 호르몬이 나오는 순간에 태아가 딱 받아들이면 태아가 행복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제 받아들일 만큼 제가 첫 받아들인 순간인데 아버지가 싸웠다. 그 성질이 팍 나버렸다. 바로 태아에게는 화가 난다든지 위험하다든지 그런 신호가 가게 되는 거죠. 그거로 마음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첫 바탕이 이상스럽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엄마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뱃속에서 아이가 엄마가 반응한 만큼 받아들이고 축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걸 마음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아이가 뱃속에서 나와서 살기 위해서 운다고 하는 호흡한다는 소리죠. 이제 태 속에서는 엄마가 호흡을 하다가 밖에 나와서는 자기가 시간줄이 호흡을 해야 돼요. 배로 호흡을 해야 돼요. 쳐들으면 우리가 그때부터 호흡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쳐들으면 울고 호흡을 하기 시작하고 좀 이따 바로 젖을 찾습니다. 살아남겠다는 의지가 이미 만들어진 거죠.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 애가 엄마 젖이 잘 나오면 기분 좋을 것이고, 엄마 젖이 안 나오면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나는 어떻게 살라고? 애 입장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귀가 열리고, 코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하면서 귀로는 소리를 듣고, 코로는 냄새를 맡고, 입은 맛을 보고, 눈은 뭔가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을 보고 온갖 것들이 정보가 쌓이는 것을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게 18년 동안 쌓인 걸 성인이라고 그러는 거죠. 18년 동안 쌓인 그걸 성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아이는 18년 동안 마음을 형성하는 과정이 엄마 아버지라는 환경과 가정이라는 환경과 사회라는 환경과 자연 환경 또 그 사회가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인권이 꽤 신장된 곳이냐 인권이 뚝 떨어져 있는 곳이냐 예를 들면 북한에서 자라느냐 한국에 자라느냐 더운 지방 자라느냐 추운 지방 자라느냐 그 문화 역사가 어떠냐 거기에 따라서 그 18년 동안 받아들인 그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걔는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 아이는 18년 동안 받아들인 걸 지금 마음으로 생각하고 죽을 때까지 그 마음을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이 마음을 바꿀 생각 안 하고 자기도 이게 나다고 생각하고 90까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거죠. 화를 잘 내면 그 자기는 화 잘 내는 사람으로 생각을 해. 그 네가 왜 화 잘 내면 모르겠는데 나는 화 잘 낸다. 나도 몰라. 팍팍 나온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 혈압이 높아지고 이걸 자기라고 생각해 본인이. 부처님은 그런 나는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 나는 없다고 부처님은 단언을 하세요. 리세팅을 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니는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수행업성에 자기를 깊이 들여다보면은 아, 나는 이런 짓을 하고 있구나. 그걸 보려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멈추는 것이 수행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걸 지켜보는 것이 수행의 출발점입니다. 아, 나는 이런 짓을 하고 있구나. 나는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로구나. 이게 나구나 하면 그건 틀린 이야기예요. 나는 이렇게 길들여져 왔구나. 나는 이 업이 생겼구나. 나는 이런 버릇이 있구나. 이거는 바꾸면 되지. 거기에서 단번에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진리를 보는 방법이죠. 내 버릇을 하나둘 바꾸고 가는 것보다 진리를 봐버리면 이건 한 번에 바뀐다고 보는 게 불교적 입장이에요. 지금까지 18년 동안 만 18세까지 나는 죽는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면 죽는 사실을 아는 순간에 그동안 잘못 받아들였구나. 나는 내가 영원할 줄 알고 그렇게 남들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했고 영원할 줄 알고 손해보면 안 된다 생각했구나. 모든 것은 변한다. 이게 진리죠. 나는 저 사람이 영원한 줄 알고 저 사람하고 싸웠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죽는 줄 알았으면 내가 옛날에 그렇게 안 대했을 건데 참 할머니는 나이가 80이고 나는 10살인데 할머니 20년 안에 돌아가시겠는 30년 안에 돌아가시겠지. 그렇게 마음먹는다면 내가 할머니한테 그렇게 함부로 대했겠는가. 난 그걸 몰랐어. 진리만 알았다면 내가 어릴 때 그렇게 그렇게 나를 안 만들어 왔을 것이다. 늦게라도 진리를 알아버리면은 지난 세월을 전부 다 후회하고 참회하고 그걸 다시 바꿔야 된다는 필요성을 100% 안다는 소리죠. 진리를 모르면 불편하니까 바꿔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이고 진리를 안다면 잘못됐으니까 틀렸으니까 바꿔야 되겠다. 이제 그런 태도가 바뀐다는 거지. 그 뒤에는 더딘 사람이 있고 빠른 사람이 있을 수 있으나 개명하면 올라오는 게 빠르기도 하고 느린 것처럼 그러나 이미 출발은 한 상태다. 나는 이미 진리를 알아버렸다. 그랬을 때는 과거의 나로부터 내가 해방이 되었다. 18년 동안 익혔던 버릇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졌다. 그게 진리를 알았다고 선언하는 방식이에요. 나는 드디어 진리를 알았다. 과거에 18년 동안 만들어진 나로부터 탈출했다. 이제는 세상을 어떻게 보겠느냐. 모든 것은 변한다. 그걸 보고 나도 변한다. 이래 보겠다. 세상에 그 무엇도 영원한 게 없다는 걸 확실히 알고 살겠다. 왼수가 어딨냐. 왼수도 곧 죽을 건데. 탐욕도 무슨 의미가 있는가. 누가 나한테 욕을 한다 해도 그 욕이 무슨 영원한 것인가. 아무 의미 없다. 나는 그거로부터 쏘가야 될 이유도 없고 그게 걸려야 될 이유도 없다. 자유롭고 편안해져야 되겠다. 아무렇지도 않다. 나는 본질적으로 그 누구도 나를 기쁘게 할 수도 없고 그 누구도 나를 슬프게 할 수도 없다. 나는 그렇게 우뚝 서 있는 존재다. 그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에요. 그게. 그 과정을 알아가는 게 이제 수행이고 공부죠. 그거를 이제 안거라고 하는 이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사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18세를 훨씬 넘었죠. 18세를 훨씬 넘었는데 지금 여러분 자신이 생각하는 여러분도 지금껏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만든 여러분이지 그게 영원하거나 그게 딱 변하지 않는 여러분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오늘 하루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일이고 남아있는 인생이 얼마나 우리가
기적 같고 아까운 시간들인 거예요.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살기에도 부족한 시간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명확하게 딱 보고 난 다음에 이런 말 예를 들면 오늘 하루는 오늘 죽는 사람이 하루만 더 살았으면 하는 그 하루다. 우리가 모두 죽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지했을 때 오늘 하루는 오늘 죽는 사람이 오늘 하루만 더 살았으면 하는 그 하루다. 그랬을 때 오늘 하루는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기적 같은 하루겠냐 이 말이죠. 그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저 사람 입장에는 그렇고 나한테는 지루한 하루다. 친구한테 전화하면 뭐하노? 놀러 가자. 어디로? 아 싫다라면 니 그것도 못 들어주나? 에이 믿을 거 하나도 없다. 내 마음은 그렇게 지루한 하루일 수도 있고 오늘 하루가 죽는 그 사람에게 마지막 하루고 하루만 더 살았으면 하는 그 하루다. 나도 결국 죽을 텐데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면 어느 누구를 헛되이 대하고 어느 누구를 쉽게 대하겠냐 이 말이죠. 단 한 사람도 함부로 대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버릇들 이런 것들이 쌓여서 된 것이지 본래 나의 모습이 아니구나. 그걸 명확하게 하고 그거를 하나씩 놔보려고 하는 것이 수행이죠. 오늘부터 이제 3개월 동안 스님들은 수행을 합니다. 그 스님들도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항상 이렇게 마음을 먹고 다잡아서 맞아 이렇게 하면서 수행을 하면 큰 스님들만 봤다 일주일이면 가능한 일인데 일주일이면 딱 알아버리는 일인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이런 마음이 딱 들어서 딱 휩싸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공부가 되는 게 그 스님들은 기회라고 그러지. 희귀한 인연이다. 참 만나기 어려운 인연이다.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뭐가 딱 허무해지면서 아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때부터 공부가 쫙 이렇게 빨리 들어가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만난 사람은 큰 복이라고 그래요. 스님들끼리. 그 일생 그걸 못 만나는 스님도 있습니다. 그런 단계를 일생 그 단계는 10년 공부하는 것보다 하루 공부하는 게 더 깊어져요. 그런 단계 마음이 딱 그렇게 되면 아마도 예술하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피아노 치는 사람이 어느 날 하루 갑자기 집중적으로 하루 되는데 그 순간에 팍 뭐가 되어버려요. 확 진행이 돼요. 이제 스님들 맨날 북을 치고 그러는데 저 북을 치는 것도요. 쳐다가 팔을 탁 벌리기가 참 힘들어요. 박자 맞추면서 팔을 벌려 돌리기 참 힘들거든. 어느 날 갑자기 탁 돼요. 하루. 그 다음부터는 돼요. 어느 날 갑자기 탁 돼버립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탁 돼요. 언제 돌릴 수 있냐 물어보면 아무도 몰라요. 어느 날 돼. 어느 날부터 팍 돌아가고 그다음부터는 그냥 돌리면 돌아가요. 그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해야 되냐면 그냥 쳐다보면 된다 이 말밖에 못하는 거거든. 그 공부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아까 내가 말한 그런 심각성을 스님들도 한순간에 탁 오면서 아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 공부를 해야 되겠다. 아주 친한 내가 존경하는 도반이 하나 있는데 이 울산 가면 문사암이라는 절이 있어요. 그 주지를 했는데 한 20년 전쯤 주지를 했어요. 주지가 2년 차인데 거기 신도도 많고 그런 절이거든. 그건 낮에 밥을 먹고 뒤로 탁 누웠대요. 머리가 딱딱해졌는데 갑자기 순간에 이래 살아서 안 되지 싶대. 그 다음날 주지 내놔버리고 그때부터 수행을 시작한 거라.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은 미얀마 가서 아랑가도 정덕하고 지금 이제 한국에도 큰 그래가지고 수행을 하고 살아서 가르치고 또 인도에도 지금 대학을 만들고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래 내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재밌어가지고 재밌잖아요. 그래 니 밥 먹기 전에 무슨 생각을 했다가 밥 먹고 와서 탁 내 생각하니까 자기도 몰라 그냥 밥 맛있게 먹고 탁 내려가는데 이러면 안 되지 이 생각이 들더라는 거. 그래서 이러지 안 되지 하고 딱 일어나는데 머릿속에서 종소리가 꽝 나더래요.
아, 내 이래서 안 되겠다. 그 다음날 바로 지진 내놔버리고, 그건 통로사 선생님들이 서로 가고 싶어 하는 자리인데, 팍 내놔버리고, 그때부터 바로 수행을 시작한 거라. 그 선생님한테 왜 물어보면 자기는 몰라요. 그걸 보고 이제 공부하는 선생님들은 기다려야 된다. 이 말합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되나? 고양이 봐라, 고양이. 지가 들어가면 끝까지 안 기다리게 되나? 고양이 쥐잡듯이 그럽니다. 공부할 때. 고양이가 지가 들어간 구멍을 보면은 한 발짝도 안 움직이고 앉아 기다린다는 거예요. 고양이 쥐잡듯이 공부를 해라. 기다려야 된다. 글을 보고 옛날에 그러니까 큰 스님들 글 중에서 이렇게 고정령하면서 신경을 올리고 신심을 불러일으키고 마음을 심각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글들 우리는 좋은 글이라고 그래요. 글을 읽다 보면 이거를 보고 공부를 해야 되고 수행을 해야 되겠구나. 원효스님 발심 수행장에 보면은 하루하루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가고 하루하루 지나가고 날달 달달이 지나가고 연년이 지나가고는 잠도 사무이다. 한순간에 죽음의 문이 한순간에 쭉 온다. 하루가 안 지나간다면은 한 달이 안 지나갈 것이고 한 달이 안 지나간다면 1년이 안 지나갈 것인데 하루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지 않냐. 이 하루를 네가 허비한 거는 1년을 허비한 것과 똑같다. 이 하루를 허비한 것은 몇 년, 90년을 허비한 것과 똑같다. 한순간에 죽음이 네 앞에 죽음의 문이 잠도 사문이다. 너는 사문에 잠겨가지고 한순간에 그 문 열고 나가 죽어야 될 것이다. 막속 급하면 속막 급하다. 마지막 그 스님 말이지. 막속 급하면 속막 급하다. 급하고 급하다. 이게 끝입니다. 그 스님 마지막 구절이 급하고 급하다. 이게 끝이에요. 그런 글들을 스님들이 좋아하는데 그 글을 볼 때는 그 심정으로 어떤 이 공부를 마치 해마친 사람이 이런 글을 썼구나 싶어가지고 나도 공부하지 그러는데 앉으면 눈 뜨면 망상에 눈 감으면 잠이 오는 거야. 그래서 정리를 한다고 앉아있으면 눈 뜨고 있으면 망상이 생기고 온갖 생각이 일어나고 눈 감으면 잠이 오고 그리고 정리를 한다고 앉으면 세 가지를 극복해야 된다. 첫째는 앉아있는 버릇을 들여야 되고 자복하고 결사해라. 방석하고 결사해라는 말이지. 방석은 내 사랑이다. 이거 하고 멀리하면 안 되고 이놈하고 궁지에 붙여야 된다. 이거를 아예 본드로 붙여놔야 된다. 이거에서 안 떨어지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잠 안 자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망상을 피해야 되고 이제 밀어붙여라. 끝까지 이렇게 말하는 스님들도 있는데 또 그렇게 밀어붙이다가 팩 돌아가서 정신병자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못해가지고 또 상기병이 나가지고 온 기가 상으로 머리를 다 올라가지고 항상 열이 나고 사람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멍청해지는 거예요. 또 그 공부를 해본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오면 치료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치료해라. 가르치는데 그 공부를 해가지고 그런 걸 안 해본 사람은 그런 사람 오면 치료법을 또 몰라요. 그냥 뭐 지켜보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바보가 됐다는 거지. 그러니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머릿속에 종소리가 뻥 나고 띵 하면 일주일부터 해결되는데 기다리면 몇 년을 기다릴지 몇십 년을 기다릴지 몇 생을 기다려야 될지 모르는 게 이 공부다. 그러니까 됐다고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세수하다 코 만지는 만큼 쉽다. 세수하면서 코 안 만질 수 없죠. 세수하다 코 만지는 만큼 쉽다. 어렵기로 말하면 맹구먹이다. 눈먼 거북이가 망망대해에서 나무 하나 만나야 잠시 쉴 수 있는데 그 거북이가 눈이 멀으니까 나무를 향해서 못 올라갈 거 아니에요. 우연히 올라왔는데 나무가 걸려가지고 딱 기대가지고 잠시 쉬는 거라. 그만큼 어렵다. 이제 그전에는 이제 그 이야기 전에는 어쨌건 내 삶을 돌아보려고 하는 마음, 참여하는 마음, 또 잘 살아야지 하는 마음, 발언하는 마음, 참여와 발언하는 마음을 견지하는 것이 불자고, 그 다음에 또 지금 나는 애초부터 이런 내가 아니었다. 지금 나는 만들어진 나다. 누가 만들었냐?
이 사회가 만들어주고 엄마가 만들어주고 아버지가 만들어주고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하면은 이 사회가 바꿔줘야 되고 엄마가 바꿔줘야 되고 아버지가 바꿔줘야 되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내가 이랬다 이럴 때만 내가 바꿀 수 있는 거죠. 이 나는 내가 엉뚱하게 내가 만들었다. 이 나를 바꿀 수 있는 것도 나밖에 없다. 그럴 때 답이 보인다. 내 삶에 18세 이후에는 전부 책임을 내가 져야 된다 그랬죠. 나는 성인이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책임을 내가 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어쨌건 지금 나는 진짜 내가 아니다. 만들어진 나다.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누가 혹시 여러분이 잘못해가지고 그 사람이 화를 내거든 미안합니다. 만들어진 나 때문에. 본来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나 착하고 선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처럼 여러분 한국 여러분들도 공부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조금씩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는 부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